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며 우리 함께 예배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가 540장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우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레미야 48장 우리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맘메시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르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을 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지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날아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리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과 함께 안일한 삶을 틈타는 죄, 안일한 삶을 틈타는 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이방을 심판하시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또 영적 교훈을 삼았고요, 반면 교사를 삼았고, 오늘은 이 모압을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면서 또 우리 삶에 또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지혜와 또 깨달음을 얻게 되고 또 우리의 기도가 좀 바른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달라고 하는 기도가 되기 이전에 대화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기도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베이비톡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들 말로 하면 옹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옹알이는요 실제로 아이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소리를 내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그게 옹알입니다. 그게 말도 아니고요, 통하지도 않습니다. 의사전달 소통이라기보다도 자기의 마음을 전하는 거겠죠. 그래서 젖 먹고 젖을 빨고 기분이 좋으면 옹알옹알 하는 거죠. 노래소리가 들리거나 엄마가 자장가를 불러주면 또 옹알거리고요. 혹은 또 아이들이 또 배고플 때 내는 것은 우는 소리, 그죠? 우는 소리. 이 우는 게 사실은 우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의사소통 수단이잖아요. 그렇지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뿐이지 기분과 상태를 표현할 뿐이지 생각이라고, 물론 그 어린 나이는 갓난쟁이가 생각 사고 자체가 거의 없겠죠.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 수단은 결코 되지가 않습니다. 옹알이는 그냥 옹알이에요. 30년을 신앙생활하고 40년을 신앙생활하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옹알이밖에 못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이제 자녀를 또 장성해서 분가시킨 분도 계신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결혼할 때 혼인 때가 다가오는데 말을 못하고 옹알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정상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정상 아니에요. 차라리 말을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를 하죠. 못하면은 글이라도 쓰고 수화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말 자체를 아예 못하고 옹알거린다고 하면은 그건 벙어리와 다름없겠죠. 우리들의 기도가 옹알이 기도, 여러분 그거 결코 좋은 것 아니고요, 자랑거리 아닙니다. 저는 아직 신앙생활이 어려서, 그럼 언제까지 어린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그죠? 30년, 40년, 신앙 나이 50년이 되면은 그럼 그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건강에 대해 생각하는 것처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래서 이 아이가 옹알이를 하면서 부모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엄마가 하는 말을 듣고 자기는 옹알거리고 듣고 옹알거리고 듣고 옹알거리고. 근데 이걸 계속 듣다 보면은 이 옹알이가 뭐로 바뀝니까? 말로 바뀌는 거예요. 단어로 바뀌는 거예요. 엄마 하다가 아빠 하다가. 기본적인 단어로부터 문장을 구사하게 되고, 이 문장을 구사하는 것도 그냥 단순한 문장 구사가 아니라 복잡하게 문장을 쭉 이어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할 줄 알게 되고, 자기의 생각을 조리 있게 이야기할 줄 알게 되고. 이게 다 뭡니까?
아이가 말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단순히 아이가 말을 배우는 것을 떠나서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이렇게 오랫동안 사귀면서 대화를 하면은 그 사람의 생각이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됩니까? 알게 되죠. 부부가 평생을 같이 살면은 나중에는 눈치만 봐도 안다면서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대충 이렇게만 봐도 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는 뭐 하나님과 대화라는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닮아가야죠. 그분의 생각을 알아가고 깨달아가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들의 기도는 그냥 계속 옹알이에 불과할 겁니다. 젖달라고 하는 옹알이, 배고프다고 하는 옹알이, 기저귀 갈아달라고 하는 옹알이에 결코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상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죠? 저는 아직까지 신앙이 어려서.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또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신앙의 연조가 더해 갈수록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자라지 않는 생명은요, 그건 비정상이죠. 옹알이만 할 뿐만 아니라, 옹알이도 못 될 뿐만 아니라 나이가 60이 되었는데 키가 이제 한 1m도 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심각하게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지혜는 많이들 자라가시더라고요. 보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그러면서 인생의 연륜이라는 것은 이렇게 쌓여가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똑같이 무엇도 신앙의 연륜도 쌓여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죠? 40년 동안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들락거리는데, 쉽게 말하면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에 예를 들어서 성경에 뭐 요엘서가 있다. 요엘이 어디 무슨 책이야? 그죠? 제가 말씀드린 바의 요지는 우리가 계속 사모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이요 나아가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자라가야 되는데 그 중에 기도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오늘 이 모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삶의 안일함이에요. 삶의 안일함이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조금 이 형편만 조금 펴지면, 조금 이것만 조금 나아지면, 내가 이 위기만, 이 고비만 조금 넘기면은, 내가 이 바쁜 것만 조금 지나가고 나면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열심히 주님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요, 변하는 조건들을 조건으로 달면은 결코 우리는 자라날 수 없습니다. 변하는 조건들을 조건으로 달면 자라날 수 없어요. 그러면은 내 이것이 안 지나가면은, 반대로 말하면은 이 어려움이 안 지나가면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조건이 되었을 때 그 조건을 우리 신앙에, 주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저기로 근거로 삼는 분들은, 많은 신앙인들은 그 조건이 채워졌을 때 그렇게 하느냐, 못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다가도 잠깐 지속하다가 또 이게 예전 습관으로, 예전 저기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조건에 따라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결단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단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엉덩이를 걷어차고 내어 미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라고 하는 문화는 특수한 문화입니다. 그죠? 전쟁에서 총을 겨누고 상대방을 향해서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 디모데후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또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분이 또한 동일하게 우리를 무엇으로요? 군사로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군사로 부른 자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대장의 명령대로, 상관의 명령대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군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군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훈련하시고 말씀 읽는 훈련하시고 또 내 생활 속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모든 것들이 훈련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너희 모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까? 그분과 같이 되기를 여러분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분은 목사님이시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러한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목양을 돌보고 하는 이러한 역할적인 모습에서는 우리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삶을 살아가는 자세와 마음과 신앙의 연주는 우리가 그러한 분들을 닮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압을 심판하십니다. 모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롯의 첫째 딸이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해서 소알 평지로 도망가다가 산속으로까지 숨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연고도 없는 그 산속에서 두 딸과 함께 지내다가 그 두 딸이 아버지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술에 취한 아버지와 함께 잠자리를 해서 낳게 된 아이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래서 첫째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고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암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는 혈족 관계, 그죠? 친족과의 관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민족 자체는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민족 자체는 태생이 이스라엘과 친족 관계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압은 비교적 높은 이 숲이 많은 산지에서 이 터를 잡고 그리고 그 민족을 이루었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는 이렇게 침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세 침입이 비교적 적었고, 그리고 산에서 나는 그런 각종 자원들을 이용해서 풍족하게 이렇게 살았던 민족이 바로 모압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룻기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었을 때 그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과 남편이 이민을 갔던 곳이 바로 이 모압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은 외세 침입도 없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어려움이 없는 안일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리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거나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별 상관없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신 이유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압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압은요, 그들의 안일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레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2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메시야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여기서 말하는 만메시며 그리고 또 미스갑, 기레다임, 이 모든 도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모압의 대표적인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번성한 도시들이고 이 도시들을 거점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풍족한 삶을 누리고 살았던 그러한 거점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도시들을 심판하시면서 모압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면서 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은 무엇이 모압에서 끊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찬송이 끊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이 아니라 모압의 이 찬송은요, 자기 신들을 섬기는 찬송이에요. 그모스와 그죠? 이 밀곰을 섬기는 이 찬송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자기들이 자랑거리는 자기의 신들을 노래하는 그 소리가 그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찬송거리들이 다 사람들은 가지고 있죠. 얘기만 하면은 뻔한 얘기들입니다. 성도들 간에 교제하면은 한 80% 90% 이상은 뭡니까? 자식 자랑, 집 자랑, 차 자랑,
내 건강 자랑, 그죠? 예, 그런 것들이에요 다. 물론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자랑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자존감들이 사실은 살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자랑거리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고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긍정적으로는 내가 사는 참 살만나게 해주는 것들이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자랑거리들을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찬송거리들을 내려놓고 예수를 나의 자랑거리 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자랑거리로 삼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보면 자식 자랑이에요.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 보면 자기 자랑이에요. 하나님 껍데기 삼아서 결국에는 자기가 인생에 의지하는 것들을 자랑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자기의 인생의 것들을 자랑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압의 자랑거리를 없애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 소리가 그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울부짖음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울부짖음이며 동굴에서 나는 울부짖음이며 그 호로나임이라고 하는 이 구절 몇 절 3절에 나오는 거죠.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이 호로나임이라고 하는 것은 동굴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동굴에 소리가 나면 얼마나 이게 울립니까, 그죠? 이게 막 울리는 이러한 소리가 온 땅을 뒤덮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것 달라고 그러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그죠? 뭐 동성애자들은 자기 권리들을 찾으려고 그러고 또 뭐 소수민족들은 또 자기 권리들을 또 찾으려고 그러고 각종 이입 집단이 내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내 권익을 찾으려고 하는 목소리는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울부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울부짖음이냐면은 전쟁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울부짖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시들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 도시가 불타고 삶의 기반들이 송두리째 뺏기고 하면 그 울부짖음은요 그냥 권익 찾겠다는 울부짖음 정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는, 숨이 왔다 갔다 하는 울부짖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울부짖음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아이가요 젖 달라고 빽빽 울다가 나중에는 그 울 기력조차 어떻습니까? 없어지죠. 그런 아이의 울음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세대는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쟁을 경험한 앞세대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는요 그런 울음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는데 그러한 울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살고 죽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살고 죽는 문제 앞에서 결국에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예요. 아멘. 하나님이에요. 내 자식이 나를 살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화려한 배경들이 인맥이 나를 살려주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한두 번 위험 가운데 도움은 되겠죠. 내가 힘들 때 비빌 언덕은 되겠죠. 언제까지 언덕에 비비면 살겠습니까? 결국에 사람은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때 가서 뒤늦게 살려달라고 소리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자기의 풍족함과 자기의 그 안일한 삶과 만족하는 삶, 그것을 가지고 자랑 삼고 찬송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결국에는 잊고 살았던 것,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그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결국 붙들어야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의 입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일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감사하는 것들을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도요, 감사하는 것도 나에게 주신 어떠한 것으로 여러분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 여호와를 아는 것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베푸는 자인 것을 아는 것이라 라고 말씀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것들을 감사하고 자랑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들을 기도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뭡니까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구하라고는 하는데 제가 알아서 중얼중얼 말씀은 중얼중얼 곧잘 외우는데 하나님, 뭐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입니까? 뭐가 당신의 나라입니까? 그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오늘 아침에 우리의 성숙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